흔히 오늘날을 격동의 시대, 충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격한 말 몇 마디 때문에 괜히 지나가는 사람 얼굴 쳐다봤다고 파리 죽이듯 사람 마구 죽이는 살인이 국내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그냥 맞아 죽는다든가,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유 없이 막 사람을 죽이고, 또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SNS에 강남역 1번 7구에서 만나는 사람 다 죽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등등. 그것도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협박글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고 깨고 일어나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오늘날은 실로 무섭고 격동적이며 충격적인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을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말세,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세상이 끝날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하면 세상이 끝나, 내가 곧 재림하고 세상을 내가 끝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잘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 아까 읽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법은 있는데 법대로 살지를 못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이 있죠. 끝까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여기저기서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교회 전도 스톱 하면은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2000년 동안 막 이렇게 심판을 외치고 구원받으라 외쳤는데도 2000년이 지나니까 뭐 예수님 안 오시는 거야. 심판은 없어. 맨날 기독교인들 하는 소리지. 이러던 것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올 거냐? 그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 아,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먼저 너희가 이걸 알라. 말세가 되면 당연히 인류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물론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 타락한 이후로 고통스럽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항상 불행하고 항상 고통스럽지만 말세의 끝부분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이 인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임을 알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성숙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온다고 좋아들 하지만 갈수록 재앙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 BC 한 600, 7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로서 전 세계가 하루의 생활권이 되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컴퓨터나 핸드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했어요. 그 2700년 전, 2000년 이런 때는요, 나라가 뭐 바벨론 심판 때 쫙쫙 갈라져 가지고 막 조그만 나라 큰 나라 해가지고요, 뭐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온 세상이 한 소나기에 다 들어와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였는데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맞습니까? 그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 이 글을 봉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이 바로 그 시대가 된. 근데 지난 날에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 예언해놨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랬던 것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이 오래전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다양한 학문의 발달로 머지않아 세상이 지상낙원이라도 될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떠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할수록 물론 인간들의 수명이 약간씩 길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괴질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수없이 죽어가는 현실적으로 의학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므로 먹고 살기 힘들어 갈 것이고 인간의 양육강식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과 철학, 사상이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민주니 자유니 인권이니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사람들의 차별과 불공정과 불평등을 약간씩 해소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인간들의 불신앙, 인본주의, 자유분방함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권,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만 뭐 하면 막 윗사람이 따로 없어요. 뭐 그건 대통령이든 왕이든 뭐 목사든 국무총리든 뭐 사장님이든 막 들이받으면 끝나는 거야. 안 하면 막 서로 맞짱 뜨는 거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서로 피차 죽고 죽이고 뭐 서로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악한 일이라도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점점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위아래도 없어지고 어른아이 구별도 없어지고 그 결과는 그러므로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인간들은 모두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혼자 다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날뛰면서 인류의 고통은 저주와 재앙으로 정말 그런 아주 고통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성경 예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또 공격하고 그런 걸로 지금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막 권위만 가지고 잘못된 부모들도 권위만 가지고 자녀들 잘못 교육하는 게 있듯이 잘못하다가 막 학생들이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른아이 구별이 없고 엉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면서 누가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좋다 해서 그 평생 좋은 직장이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엉망이 그 말이지. 학생들이 선생님 존중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여차하면 선생님을 두고 패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이거 네 가지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그랬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네 가지. 버릇 없고 그런 거 있잖아. 예의 없고 싸가지. 내가 저 친구에 그런 것도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학자요, 사회학자요, 작가이며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정부 관료들의 자문력을 많이 하고 과학기술의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히 집필활동을 해왔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저서가 노동의 종말입니다. 앞으로 15년 안에, 그러니까 1995년대 그분이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15년 안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5년 안에 전체 근로자의 40%가 프리랜서랑 시간제 근로자 1인 기업 등 기존 근로 시스템과 전혀 다른 형태로 일하게 될 것이라 이런 예언을 책에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분이 1995년에 얘기한 그 20년이 지난 2015년 8월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에이, 뭐 그럴 수가 있나? 괜찮을 거야. 그런데 산업이 발전해 오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들은 갑자기 먹고 사는 일자리들을 인간들이 만든 기계들에게 막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기계가 자기 밥줄을 끊는 거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보니 이제 인간들이 하던 모든 일을 사람들이 만든 AI,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빼앗김으로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와버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인공지능 로봇들이 동네 식당, 그리고 마트 등, 그런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밥 가지고 들들들들 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처음에는 왔네? 그러다가 신기하고 또 귀엽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더 발전하면 인간들 하는, 이제 목사님 설교도 너 목사 필요 없어 하고,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사다가 내 얼굴하고 똑같이 만들어갖고 설교도 그냥 5분 안에 만들어가지고 한다니까? 그 목사들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크리스찬들이 이 AI 인공지능 이거 위험하다, 챗 GPT라고 하는 이런 거 생성 AI 인공지능 위험하다, 그렇게는 말하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거 알아야 돼, 알아. 그러면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으니까 안 하면 바보 같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평일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내 자리 뺏고요. 설교요. 한 10분 내에 설교 만들어가지고요. 설교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멋진 설교를 쫙 만들 수 있대. 만들어 봤대. 맞으면 저분은 이 시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나한테 정보를 계속 내가 배우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이 정보가 얼마나 세상이 무섭게 하나로 한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온 인류가 이렇게 손 안에 딱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수련회 한번 갈까? 한마디로 절대 다수 인류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조차 힘들어지는 고통스러운 세상에 갈수록 심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봉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 4개 부문을 획득함으로 전 세계 봉준호 바람, 한국 영화의 바람을 일으켰고, 저도 봤잖아요. 봉 감독이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영화 만들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뭔가 뜻있는 분들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서 서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영화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하고요, 예술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핵심이 뭐냐? 극소수의 부유층과 절대다수의 빈곤층의 삶의 갈등과 고통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절대 부를 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는 0.1%밖에 안 되고 99.9%는 전부 다 빈곤층이에요. 빈곤층이. 이 0.1% 사람들이 아주 가지고 노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았다는 영화 이름이 뭔지 아는 분 맞춰보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집어삼킨 대지진, 그 서울이 전부 무너져 버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오직 황금 아파트라는 한 채만, 우리 포레스타 7단지 청계산 밑에 그것만 남았어. 소문을 들은 외부 생존자들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 가게도 없고 물건 살 데도 없어요. 그저 되니까, 근데 어디 아파트에는 거기는 살고 있고 먹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다 몰려드니까 어디 서울 시민이 전부 몰려오니까 거기에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대표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이병헌이요, 이병헌. 이병헌이를 세워가지고 그 주민도 아니었는데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법을 만들어, 율법을 만들어 질서를 지키자. 그래가지고 절대 저 사람들이 여기 침해하지 못하고 우리만 먹고 살자.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 서울의 모든 시민이 올라와가지고 배가 고파 굶어 죽은데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무시무시한데 그거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쳐들어가고. 근데 자기들끼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서 우리만 먹고 살자고 하는데 결국 자기들끼리도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한겨우는 문제가 일어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막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막 죽이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기생충이나 똑같아요. 그래 99% 기생충들을 죽이자 하는데 기생충들이 다 올라타고 다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게 제가 맨날 설교하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엄청 빠르게 인간의 일자리를 첨단 기계, AR 로봇들이 대체해 나가고 있는 등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류가 맞이하게 될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수가 없고 빨리 이런 세상을 피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막으려고 난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후위기가 오니까 지구가 멸망의 위기 오니까요, 그 중에도 뜻있는 분들은요, 그걸 막아서 어떻게 탄소를 막 배출하고 뭐 잘못된 것을 뭐하고 나무가 다 죽어버린 막 숲을과 나무들이 자라나게 만들고 이걸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2050년대 되면은 또 모든 게 회복될 것. 아니요. 그건 그분들의 노력일 뿐이지만 이런 세상에 황폐화돼 가고 있는 거, 사람들 사이가 극단적으로 불법이 되고 막 사랑이 식하고 이런 엄청난 일은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정말 마지막 시대 인류가 사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세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걸 보면은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 모든 고통의 원인, 인간들이 고통받고 저주스럽게 사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걸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할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아 살아. 예, 그 마지막 부분은 안 읽어도 됩니다. 아마 저도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않았으면 기독교인으로 다니면서도 저도 지금쯤은 막 뭔가 한쪽 편에 치우쳐갖고 막 강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든지 아니면 촛불을 들든지 하면서 박이 터져라고 싸웠을 것이죠.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전부.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말세가 될수록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건 인간의 타락이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목격하는 인간의 타락한 삶의 모습인데 이 모든 죄악들이 성경은 모든 인간들의 타고난 본성, 악한 본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쉽게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가 이런 성품으로 변화될 때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세상에 정말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질을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정반대로 세상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려마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다. 그렇게 가슴 한번 쳐요. 다 같이. 소연아, 로미나, 너도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남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 새끼 안 돼 이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썩은 문드러 더러운지를 모른다. 예수님도 직접 인간들을 한마디로 진단해 주셨죠. 마가복음 7장 21, 23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자기를 더럽게 하고 남들도 더럽게 하느니라. 혹시 민섭이 여기 읽을 때 한글이 들어온 게 있냐? 읽어지는 게 있냐? 조금 다 모르면 또 따로 만나서 또 하자. 여러분, 세상 모든 인간, 동서양 선진국 후진국 상하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타고난 본질이 이처럼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하니까 이거 죄악의 생산 공장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그걸 쏟아내니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냐고요. 자나깨나 순간마다 악독을 입으로 뿜어내 온몸으로 죄악을 뿜어내니 갈수록 세상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 또한 그 결과로 이 세상 사람 사는 게 고통과 저주스러운 세상이 되고 만다. 이렇게 성경이 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가슴속에 마치 짐승을 담고 있어서 언제 짐승이 있다.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인간 같았는데 갑자기 뒤하다 보면 확 짐승이 돼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뭐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일이 된다고 저는 이 성경을 알게 된 게 성경을 통해서 먼저 나를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똑같은 인간들이라 이거지. 노양모가 이렇게 못됐다면 너희들은 나하고 똑같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이나 계시록에는 이 역사, 세계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계 최강의 제국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그리스, 로마 제국 막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미중이 지금 난리고 이런 강대국이 될수록 거기 지도자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짐승이다. 짐승이 영어로 비스트야, 비스트.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권력을 빼앗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전쟁도 불사하고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도 막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가 대혼란 속에 빠지고 힘들 때 전 세계를 하나로 딱 통합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통치해주면 여러분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 거요 하고 쫙 등장하는 정말 평화의 사도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 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 악마가 들어가지고 딱 초능력을 주니까 그 능력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손아귀에 쥐고 통치란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큰 짐승이다.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또 하나의 짐승이 또 이렇게 큰 짐승을 올라탄 짐승이 있는데 이거 세상의 모든 종교, 거짓 종교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장이 되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이걸 또 다른 The other beast다. 또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짐승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참된 교회 외에는 정말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뭐 모든 불교든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기다리면서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인간의 타락한 본질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짐승같이 살게 된다. 그러다가 서로 물고 뜯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도 이 험난하고 저주스럽고 점점 망가져가고 멸망에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남의 길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 체험하고 사는 걸 감사합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은 뭐냐? 타고난 인간의 타락한 본질이 바로 사랑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 전반 사람 사는 조직체 속에서 막 사람들 통해서 이런 게 드러날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이 멸망에 가까이 왔다는 징조로 알으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하나씩 잠깐 살펴보게요. 첫째, 넘겨주십시오. 예, 왜곡된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10계명 말고 10계명을 2계명으로 합치면 딱 어떻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하에 죄 지을 일이 없으면 더 이상 고통과 저주가 없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카인의 후손들이, 믿음 없이 사는 불신자들이 점점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야. 왜? 위험이 더 다가오니까 더 자기도 막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물론 자기 사랑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래야 건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고 남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이러게 되면요 전부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진짜 로봇 같죠. 정신머리 없는, 앞으로는 정신 있는 로봇도 나타납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며칠 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시켜주러 이렇게 양지역 강남역 쪽으로 가는데요. 그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귀에다 뭘 꽂고 있는 거야.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딱 오랜만에 그걸 봤는지, 저 뭐야? 근데 거의 안 낀 사람이 전부 양쪽 귀에 다 꽂고, 그리고 핸드폰만 보고 가는 거야. 그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난 너희들 관심 없어. 아니,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오지랖 넓은 사람은 가면서 다 하이 하고 안녕 하고, 미국에서도 하이 하고 그러잖아. 근데 갈수록 여기 길을 막아버리고 눈은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돼가고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명이 아니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다가 정말 망한 사람이 카인이 있죠. 카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밖에 몰라. 가족도 몰라. 형제도 몰라. 그러니까 저기 동생 주고 망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가 모든 뭐 장자의 재산과 모든 권력을 다 뺏기고 동생한테 뺏기고 망했잖아요. 그런 카인처럼 에서의 운명처럼 지금 처참하게 사람들이 몰락해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사냐 이건 볼 거 없어요. 결국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애곡된 사랑, 돈 사랑입니다.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만능 시대로 돈이 신요 우상이 되니까 인간은 돈이면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병들어도 나을 수 있고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라면 눈에 환장을 한다 이 말이죠. 뭐 이건 뭐 돈 때문에 정치파이든 공직자든 검사든 판사든 의사든 선생님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불법과 불공정 부정부패 이런 밥 먹듯이 하고 좀 있는 자들은 뭐 부동산에 투기하고 불법에 거래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더 모아서 돈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고 행복하다. 니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적들한테 팔아넘겨 십자가에 죽게 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좀 따라다니면서도 꼭 누가 돈을 관리하는 거 보면 그 돈에 욕심을 부리던 그 탐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마귀가 돈을 너무나 좋아하고 돈만 노리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쏙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아. 그런데 은 30냥을 그 원수들한테 예수 죽인 사람한테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머지않은 목매에 달아 죽어버리잖아요.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목 졸라서 자기 스스로 자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삶 속에 절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돈이 죄다, 돈이 악하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 뭐가 나쁜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잘못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돈은 법시다.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 세상에 성취해 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이런데 절대 필요한 것이 돈이니까 하나님 각자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열심히 봅시다. 나는 돈 버는 것을요 예수님 만나면서 포기했어요. 돈 안 벌어도 우리 주님이 최고니까 주님이 모든 게 주인이니까 나 책임지실 거다. 믿음이 확 왔다니까요. 그래서 막 돈 모아가지고요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 아내랑 막 상의해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하다가 그 돈 저축하던 거 다 깨버리고 말이죠.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좋은 일이 있다면 그 돈 다 깨버렸다니까. 근데 나 지금 굶어 죽어요?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면 무엇이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악의 뿌리가 막 자라나요. 그래서 계속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이게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 찬양 아주 잘 선택했어. 우상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재물에 돈과 하나님을 뭐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너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뭘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분명히 선택을 잘해야 되고, 네 선택의 결과 너는 저주받을 수도 있고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맞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공수래 공수거. 해봐. 공수래 공수거. 그게 뭔지 알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죽는다. 애기 뱃속에 대할 때 앵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도 100억이고 1000억이고 몇 조의 부자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그냥 다 놔두고 그냥 혼자 그냥 흙속으로 가버리는,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재정 때문에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여러분의 헌신으로 잘 견뎠는데, 월말이 되면은 사모님이 나중에 재정 관리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몇 얼마예요? 그러면은요, 제가 조금 마음에 뜨끔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인지라, 아이고, 그래. 근데 겁나게 걱정한 건 아니고요. 조금 걱정되더라고,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지. 기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달에도 기적적으로 잘 넘겼고, 이달도 기적적으로 넘겨질 줄로 믿습니다. 저 이중화 장로님께 우리 박수 한번, 권사님하고 박수 한번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상당히 돈을 많이 이렇게 헌금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 연초에 우리가 막 역삼동으로 이사 갈 뻔 했잖아요. 갑자기 그래갖고 이사 가면 이제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그러면 돈 모아가면서 성도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좋은 일 하고 살겠다 그랬는데 안 돼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원망을 해야 되거든. 왜 안 될 그런 이상한 얘기를 장로가 목사를 현호가 하냐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회복교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매달 얼마씩을 해주니까 누가 헌금이 부족한 것들 그거 채워주고 있으니까 어렵게 다 넘어가더라고. 근데 또 하나, 이번 주 중에요, 저의 팬이 한 분이 있거든요. 저기 경기도에 있는 그 장로님인데,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제 설교를 지금도 나이가 막 80 다 됐는데 계속 설교를 듣고 막 맨날 카톡에다 막 감사하다고 뭘 깨달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갑자기 월요일날 설교 지난 예수 재림과 징조 잘 들었다 하면서 문자 왔는데,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뭔 일이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했죠. 이렇게 늘 격려에 감사한데 계좌는 왜요?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가 캐나다에 왔다가 갔는데 용돈 줬는데 목사님한테 보내고 싶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날마다 사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말이 주책이다. 나는 이래봬도 주책이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준비하면은 이렇게 할렐루야하고 손을 주먹을 쥐고 오른손 뒤 준비. 할렐루야. 나는 이래봬도 주책이다. 주책 바가지다. 뭔 뜻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술 먹고 막 주책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 지금 한 명이 목회하고 있고 2명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학교 다닐 때나 결혼할 때나 지금 사업한다고 부모에게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지들이 엄마 아빠 걱정되고 노후까지 우리 아들이 여기 4년 전에 떠났지만 가면서 엄마 아빠 나이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굶어 죽지 않아 약국 차려주고 갔고 그거 돈이 아들 거예요. 그리고 저 차도 사주고 우리 지금 현재 집도 우리 아들이 몇 억짜리 그거 다 해주고 갔고 별거 다 해주고 차도 해주고 시계도 이거 겁나 좋은 시계인데 우리 아들이 준 거거든요. 아유 그리고 우리 뭐 미국의 딸내들도 우리를 계속 기도하고 걱정하고 돕고 있고 말이죠. 이러니 뭐가 부럽겠어요. 자, 주님이 주책하신 거 믿으십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여러분 설교 듣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딱 끊고 다음 주에 정호영 목사 설교하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도 되죠?